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협에 나오신 주안기교회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옆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책임들 감당하시느라 많은 또 지침도 있으셨을 것이고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맨날 이런 얘기하면 분명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수고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내가 그렇게 수고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나? 많은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뒤에 앉아서 찬양할 때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막 그 순간에 막 들거든요. 그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와 계실까? 이게 저한테 있는 부담감인지 모르겠는데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뭔가를 왁 하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지 않아서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이게 저에게 제 본성 가운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일면 생각해 보면 이게 뭐의 영향이냐면 세상이 주는 가치관 기준의 영향이기도 해요. 이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느냐, 세상에 또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있느냐라는 기준을 볼 때 진짜 최선을 다했느냐, 정말 남들이 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느냐, 더 많은 성과를 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그 삶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논리로 우리를 보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것을 끊임없이 되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마음적으로는 참 바쁘게 살았는데 외부인이 저를 봤을 때 오늘 하루의 저의 삶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리고 옷 갈아입고 운동화끈 매고 또 한 40분 뛰고 출근해가지고 나와서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이 박혀가지고 오늘 뭐 신방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컴퓨터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일부터 설교 시리즈를 어떻게 또 새로 시작할 것인가, 이번 주일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또 시작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동시에 특세는 어떤 시리즈로 할 것인가, 새벽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2학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종일 방에 박혀서 앉아가지고 있었던 것밖에 한 게 없거든요. 남들이 보면은 뭐 했냐 박혀서 그럴 수 있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들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가정에서 가정일 열심히 하신 것,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각자의 직장에서 부딪힘과 정말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이 저녁 시간이 말씀 앞에서는 다시 한번 힘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 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열왕기 상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라는 이야기까지를 지난주에 좀 나눴었고요. 열왕기하 28페이지는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진도를 못 나갔고, 오늘 새로 드린 29페이지와 지난주에 드린 28페이지, 28페이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가서 지금 챙겨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아니, 구약 성경 아직 뒤에 한참 남았는데 두께상으로 보면 반도 못 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구약 성경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그 편집 순서, 권별 순서에 대한 오해가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시간 순으로 배열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치면 창세기부터 에스더,
거기까지가 에스더 뭐 느헤미야가 약간 좀 뒤섞여 있긴 합니다만 거기까지가 시간 순으로 쭉 스토리가 이렇게 좀 연장된 것이고 그 이후부터 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이제 선지서로 해가지고 그 시가서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좀 말을 좀 버벅거리는군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시가서와 여러 가지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중간 있었던 단편적인 스토리 진행이 아닌 다른 장르의 글들이 섞여져 있고요.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시간선으로 쭉 진행된 스토리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중간에 있었던 주고받았던 편지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정도 되면은 이 구약의 시간상의 후반부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로몬 왜 복을 받으면서 시작했느냐? 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솔로몬이 잘해서 그렇다? 아니다. 솔로몬은 영적인 금수저였다. 그래서 영적인 금수저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서 그 복을 받아서 솔로몬까지 그 일생을 보장시켜 주신 인생.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주랴? 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시작했던 인생. 근데 솔로몬이 왜 하나님한테 특별히 이쁨을 받았느냐?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 내가 주의 백성 앞에 서 있으니 저에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걸 우리는 보통 지혜를 달라라고 구했다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너무 기쁘게 보셔서 하나님이 네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잘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됐었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 더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1000명을 가지고 그 1000명은 다 무엇이었다?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이 왕궁으로 들어와서 솔로몬을 미혹해 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신하들과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거기까지 하고 이야기를 끝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이제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진짜로 망하기까지 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에는 각각의 왕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왕조를 가지고 남유다는 유다 민족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갖게 됩니다.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훑어보면 이제 열왕기하를 쭉 보시면은 계속 왕들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을 보시게 될 텐데 아마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왕이 그 왕 같고 그 왕이 저 왕 같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지 유다의 왕인지 막 헷갈리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떤 왕이 어디 왕인가? 아니래요. 하지 말래요. 안 여쭤보겠습니다. 도리도리 하신 분이 있어서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20명, 19명이 왕이 있었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끔씩 통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애를 쓴 적이 있었던 왕, 일생을 내내 하나님을 기쁘게만 했던 왕도 아니에요. 일생 가운데 잠깐 하다가 틀어지거나 잘못하다가 뭐 왔거나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본 적이 있었던 왕이 총 8명이 등장을 합니다. 8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8명은 모두 다 남쪽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명의 왕들 중에서 12명의 왕은 하나님 나몰라라고 내 맘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모두 다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는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절대적으로 선한 나라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후손들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를 훑어보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좀 훑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계속 읽어나간다는 건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이 수많은 왕들이 39명 왕들 중에서 8명밖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왕이 없었다는 사실,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는 자식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래 보시면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뽑아서 적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분통이 터지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게 뭐냐면 이 왕들도 백성들도 다 뻔히 니들의 아버지인 나를 놔두고 딴 집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딴 집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이거를 찾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시는 겁니다.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운명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 약속을 했던 그 결과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미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잖아요. 자, 밑에 보면은 그 긴 성경이 있는데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었죠? 모세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너희가 여호수아와 백성들 너희가 저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최후의 유언같이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모세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네가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이야기예요.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니네가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주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순간 잘못 말했습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길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모세가 하나님과 민족이 함께 예언했던 바의 그 기초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죠. 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 전멸될 것이니라.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 줄 흩으실 것이요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진짜 이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망하고 흩어지고 남은 수가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했던 약속인데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약속을 어겼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는 수백 년의 기간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 때에는, 솔로몬 때에는 왕도 나와 직접 소통하며 내 말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내 말을 들어서 그대로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제는 왕도 내 말을 안 먹어들어, 제사장들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왕들과 정말 대립하면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우리 유명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과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대결한 이런 이야기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인 게 뭐냐 하면은요, 엘리야와 아합 왕이 적군이 아니잖아요. 같은 편이거든요. 이 왕들과 선지자들이 적군이 아니라고요. 같은 나라, 같은 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립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싸우게 되고, 목숨을 걸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찌 기쁜 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지키셔야죠. 당시 강대국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들이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3번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역사책에 보면 이제 성경에 있는 지명들은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음차 번역이 되면서 그대로 원어에 가깝게 우리나라 발음으로서 쓴 거고요. 그게 아수르고요. 일반적으로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 나라의 공식적인 이름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최초의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국. 옆 나라들을 잡아먹어서 멸망시키고 흡수해서 나라를 불리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라는 게 같은 민족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고만주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라였는데,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나라가 옆 나라들을 공식적으로 무너뜨리고 너희도 우리 민족이야.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일제라고 할 때 제가 그 제국이잖아요. 그게 일본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막 침략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수르였던 겁니다.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아수르가 망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열왕기야 1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었다. 왜 망했느냐? 이랬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명명합니다. 자, 왜 나라가 망했느냐? 군사력이 약해서요? 아니요. 나라를 제대로 정치를 잘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해서요? 아니요. 나라의 부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철저하게 그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니들이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말도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라고 인생을 해석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나는 잘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유익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왜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지? 나는 뭘 고쳐야 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제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줘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러면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나의 고통을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보면 내가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해석마저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망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된다라고 평가하실 때 안 된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혹시 세상 기준과 똑같은 기준은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지? 왜 이렇게 명성이 쌓이지가 않지? 왜 이렇게 성공하지 않지?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드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내 사업이 조금 더 번창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내가 영업하는 일들이 조금 더 잘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까 할 때 잘 될까가 세상적으로 잘 될까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저부터도 뭔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를 철저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잘못 살고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돈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게 너와 나의 약속 아니었느냐?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들을 갑자기 그렇게 멸망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라니요.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뒷페이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 이게 곧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준 여호와 하나님, 옛날 이야기를 들어서 약속을 언급하시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희와 했던 첫 약속부터 지금까지 내 약속, 너희를 대하는 태도는 바뀐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하자고 너희와 약속했고 너희도 동의했지 않니? 나는 아직도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는데 너희는 계속 나를 보는 마음이 바뀌는구나. 어려울 때는 이랬다가 편해지니까 이랬다가, 그런 약속이 있었나요? 이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 너희가 모른다고 결코 할 수 없을 그 기준, 너희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전해왔던 너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너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경고를 끝간데 없이 계속 주시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읽었던 그 선지서들의 이야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그 경고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농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이거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거하셨다는,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날아간 거예요. 이제 남유다만 남은 겁니다. 자, 최초의 제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리아 제국이, 아스르 왕이 등장합니다.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가 어디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땅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주위 나라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들은 하나의 공통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복한 이 민족들을 어떻게 반역하지 않고 우리의 그 민족 가운데 흡수시키느냐, 아니면 반역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느냐가 목적이에요.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속 창씨 개명을 시키고 일본말을 배우게 하고 이름을 다 일본어로 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일본식으로 하게 이 땅에서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노력들이 모든 제국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왕조들마다 제국들마다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시리아 제국은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시리아 제국이 참 잔인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피지배 민족들에게 한없이 잔인하고 가혹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에게 반역하려고 그래? 그렇다면 니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도록 섞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창씨 개명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조선 땅에 놔두기는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조선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뭐냐면 한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 본토 땅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강제 이주한 땅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서 씨를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디 나라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뽑아냈던 그 원래 땅에는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거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에도 너희를 흩으실 것이요 라는 예언의 실천이자 동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몇 개 민족, 몇 개 지파가 있어요? 10개 지파가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거기에 붙어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 시점 이후로 10지파는 종족을 감춰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씨가 섞여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인지 바벨론인인지 아수르인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호람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아수르 제국의 말살 정책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결과 이 12지파가 보통 12지파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네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해서 만드신 나라와 민족 지파 아니에요. 그 지파가 멸절해버린 거예요. 이 지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쯤에 이르러서 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래도 우리의 피가 몇 퍼센트는 이쪽 몇 퍼센트 이쪽인데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있는 땅 우리 아버지의 땅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래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시 몰려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말 그대로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너희는 씨가 섞인 피가 섞여버린 민족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거부해버리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은 유다 차례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왕이 뜨문뜨문 있었기 때문에 약간 더 기회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또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지금으로 치면 저기 어디요? 오늘날 제일 시끄러운 나라들 이란, 이라크 이쪽 동네 나라들입니다. 그 민족들이 일어나서 제국을 이루고 주의 나라들을 잡아먹고 결국은 이 아시리아 제국까지 무너뜨리고 더 큰 초강대국이 된 그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가 정복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씩 다 잡아먹고 어디 땅까지 내려오느냐? 남유다 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역대하 36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조상들의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본문이 지금 어디예요? 역대하입니다.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역대상으로 넘어가면 앞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나오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읽으시게 될 겁니다. 이게 역사 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역대상, 역대하는 약간 기록 목적이 다른 또 한 번의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를 할 텐데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땅으로 이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네 만에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우리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은 자들이야.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 민족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망한 걸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걸까?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남유다의 조상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지파 사람들만이겠죠.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남유다 나라들의 역사를 재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남유다는 뭘 잘못했지? 남유다는 뭘 했을 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라는 관점에서 남유다 나라만의 역사를 재해석한 이야기가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악했던 왕들 이야기가 역대상하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주관적이고 지금 조금 비참한 망한 민족의 입장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 관점으로 쓰여진 기록이 역대상 역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통틀어서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 바벨론 이것도 음차죠. 성경에서는 바벨론, 역사책에서는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 큰 제국이에요.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다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나라로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게 유다 민족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까지? 성전이 무너집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이게 뭐냐면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릇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성전이죠,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성전이 불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나라가 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지언정 자존심과 정체성은 확실했거든요.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건 뭐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네 후손을 강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후손이 우리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정체성이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나라가 힘들수록, 우리나라도 그거 있었잖아요. 왜 독립운동할 때 천도교 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도교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단군왕검 그것들을 새기고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종교로 삼아서 우리 민족만의 정체성을 향해서 우리의 독립을 향해서 노력하자, 이런 식의 종교가 민족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 맘대로 살고 있었지만 선민의식은 확실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그것들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었거든요. 그 성전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요. 그 한가운데 있는 성전이 무너져요. 지성소가 무너지고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그 모든 것들이 불타고 사라지고 자취를 감춰요. 이건 유다 민족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절망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선포와 똑같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유다 민족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가득합니다. 자, 아래 보면 열왕기하 24장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쉽게 말해서 쓸만한 사람을 사로잡아 가매. 누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능력 있고 기품 있고 지식 있고 좋은 인물들을 다 사로잡아 가매. 어디로? 바벨론 본토로.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까 읽었던 신명기 4장 말씀 기억하세요? 흩으실 것이요 남은 수가 얼마 많지 못할 것이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아까 아수르 제국은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민족을 피를 섞어버려서 말살시켜버리고 그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은 정책이 약간 달랐습니다. 수용 정책을 갔어요. 그 민족들의 씨를 섞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고 대신에 인재를 중심부로 끌고 와서 직접 관리하면서 교육해서 쓸만한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시켰어요. 일꾼으로 썼어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너희도 차별하지 않고 출세하게 해줄게 라는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출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뭐 바사제국으로 넘어가고 그렇긴 하지만, 참고로 이번 주일부터 다니엘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생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면서 다니엘, 어쨌든 그 배경 가운데 시작되는 이야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 지식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배 지역에는 별 볼 일 없는, 힘 없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놔둬서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 슬픈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빌론 땅까지 포로로 살게 되는 거죠. 절망감만이 남은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민족들만이 살아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은 대부분 뭐 이렇게 나라가 살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시작했지만 왔다 갔다 뭐 이사하고 소통하면서 뭐 소수 지파 어디 지파 사람들이 남아 있긴 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 이 민족, 이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라 부르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유대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부르잖아요. 그런 이유로 되게 된 겁니다. 아래 구등 이렇게 좀 두꺼운 글씨로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유다 지파는 북이스라엘 11지파와 달리 포로 생활 중에도 종족 정통성을 유지했다. 바벨론 땅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인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 이렇게 좀 포로 민족들의 기구한 일상이죠. 아람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람어는 이 바벨론 민족들이 쓰는 일상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대신에 아람어를 일상으로 쓰기 시작하고 포로 귀환을 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아람어를 일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입니다. 일상 언어 그런 것들이 다 아람어고요. 그 다니엘서에 보시는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 이런 걸 이렇게 손가락 당겨서 벽을 그런 게 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 가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도 찔끔, 아람어는 일상어로,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어, 뭐 헬라어 뭐 이런 것도 쓰고 몇 개 국어를 동시에 하는 피지배 민족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남유다의 멸망의 끝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훑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벌 주시면서 거봐라 이놈들아,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그러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선지서를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선지서 다다음 주쯤 선지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텐데, 선지서는 이때 열왕기서부터 이제 나타난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따로 엮은 것들이 선지서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면 왔다 갔다 하세요. 이 나쁜 놈들 앞에서 막 분을 품으시다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했다가,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놈들아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하시다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니들 괴롭힌 놈들이 누구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벌 주시면서도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역대하의 논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는 똑같은 역사의 기록이지만 너희는 망하지 않을 수 있어, 너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희는 망했더라도 나는 너희와 했던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망한 민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마신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망했지만 망하지 않은 거예요. 망했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망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망했죠. 근데 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언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뭐 행동 잘못했다고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사람은 간사한 존재라서 내가 많이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루에 5시간을 보고 성경을 하루에 1시간을 보면 우리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더 솔깃하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있고 세상은 나 몰라라고 무슨 수도사처럼 하루 종일 이것만 묵상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오늘 읽었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13식 기도 운동, 하루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그렇지 않은 하루와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주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후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민족은 달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속상하게 해드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죠. 아까 했던 찬양 중에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이렇게 찬송가 부르다 보니까 옛날에 그 모교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비장하게 끝내놓고 이 찬양하는 게 약간 분위기는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찬양을 한번 그때 분위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우리 힘차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